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경험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흠없는 믿음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축복을, 의미를, 가치를 다 놓치는 소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막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양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느냐?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또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고 이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죠. 물이 답답하다 하고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사는 것이지 나는 이 답답하니까 좀 돌아다니겠다 시들어 죽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내 스스로 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 혼자 서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달려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는 죽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답게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포도나무 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붙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야 되겠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제1이 뭐냐? 제1의 조건이 뭐냐? 오직 복음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선물로 받았으니 이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분과 수분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건강한 거지. 막 가지야 빨리 자라라 땡기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시들어 버려요. 야, 내 모든 기운을 모아서 열매를 맺어야지. 뿌리도 안 내리고 죽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막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막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무슨 자는 복이 있고 그 중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뭐 하나님 자녀, 내가 막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어. 그 사람 복이 없어요. 무슨 복이 없냐?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또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날 끌고 가기 때문에 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이뤘고 내가 이런 응답도 받았고 내가 이런 역사도 일으켰고 속으로 막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보고 영적 교만이라고 안 합니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치 않아요. 너무 착하고 겸손한데 영적인 교만 많습니다. 내가 막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 가지고 막 내가 다 살릴 수 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게 이게 맞는가?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의 운전대에 있어야 되지. 난 다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말 같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 내가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방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가 막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탓이라고 해야지 좀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거기에선 또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보다 더 심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단 말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데 내가 어떤 면에서는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저항하고 내가 이게 왜 문제가 왔나 막 따지고 내 탓이다 하고 막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 자신을 정죄하는 이유기도 하고 내가 죽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뭐 흘러가는 대로 살란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걸 물어봐야죠. 그걸 안 묻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가 보니까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내 탓이요 하다가 왔어요. 대부분 내 탓이요 하다가 참다가 어디 뭐 남 탓이요 할 데가 없으니까는 네 탓이야 하고 막 화를 내면 좀 풀릴 건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담아두다가 정신병원 많이 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신병원 가는 이유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라서. 근데 못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착하고 내 탓이고 견디고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 자신 탓이냐 네 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흠없는 빛의 자녀예요.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 속에도 저 일 속에도 나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기쁘신 뜻이 따로 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아닙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쓸려가고 고통 주시면 참고 응답 주시면 막 복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게 끝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통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는 고통이라면 더 좋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력이 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된다. 기도는 이렇게 된다. 그 생각이 다 맞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주장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시비는 내 주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이런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인들 다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야지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뭐죠?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완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완전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뭘 위해서냐?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 전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이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내 삶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헌금이 뭡니까? 모든 경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 하나님께 얼마 떼드리고 하나님 얼마 내가 드렸습니다. 갚아주세요. 무슨 그 사채업자입니까? 하나님 돈 꿔주고 하나님 갚으세요 하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기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흠없는 믿음의 삶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정죄와 심판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자신에게도 할 권한이 내게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누구 탓이다 할 권한이 나 자신에게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 내가 주인 되어 있었네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회개는 두렵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막 주인의 자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회개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회개입니다. 왜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어요. 막 싸워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고 막 집 나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화해를 하고 눈물로 막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그 장면이 행복한 거죠. 그게 괴롭고 막 나를 희생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신분이 가장 확고해지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올바른 회개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틀린 회개를 많이 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내 탓이요 막 이런 회개 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회개죠. 올바른 회개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어린 아이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 것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말씀의 일관성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듣는 것뿐이에요. 왜냐? 내가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 그렇죠? 말씀의 일관성 내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 강단의 말씀을 듣든 내가 상관없이 기도 수첩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 속에서 기도의 지속성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새롭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